오늘 말씀은요, 이 세상 속에 세 가지 종류의 탄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첫 번째 탄식이 뭐냐? 따라하십시다. 피조물의 탄식. 2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처음에는 피조물들이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맡겨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후유증으로 그들도 함께, 피조물들도 함께 탄식하는 상태가 되어졌어요. 여러분이 자연 만물이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물고 뜯고 혼돈하고 결국은 파괴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물리학자들이 이것을 법칙적으로 연구한 법칙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세계적인 물리학자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런 법칙이 있더라고요. 물리학의 제2 열역학 법칙 중에서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에너지와 물질이 질서에서 무질서, 파괴와 혼돈의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렇게 이 법칙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어떤 구원하는 능력, 새롭게 재창조하는 능력이 개입되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걸 밝혀놓았어요. 엔트로피의 법칙. 지금 모든 우주 만물이 탄식하면서 하나님 새롭게 해주세요 하고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는 어떤 탄식이 있느냐? 따라합시다. 성도의 탄식. 23절에서 이 탄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말씀 너무 어렵게 번역해 놓았어요. 너무 어렵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으로 우리 영혼이 거듭나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이 뜻이에요. 처음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혔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영혼이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고 우리 몸까지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간절히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탄식한다 이겁니다. 세 번째로 또 탄식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탄식. 2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너무 연약하고 자녀답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도우라고. 그런데 그 도우시는 방식이 기도하면서 탄식하기까지 돕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탄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탄식이 꽉 들어차 있어요. 어떤 탄식? 첫 번째 피조물의 탄식, 두 번째 성도의 탄식, 세 번째 성령의 탄식. 이 탄식이 그저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탄식하는 것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것도 있지만은 이 현실이 아무리 좋고 살기 좋고 그러더라도 저 영원한 완전한 저 세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천국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탄식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떵떵거리고 좋아도요, 이건 다 유사품입니다. 진짜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거예요.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탄식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탄식이 가득하게 됐는가? 왜 이렇게 세상이 이 지경이 됐는가? 누구 때문인가? 결국은 사탄 마귀라고 하지만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자로 사람을 맡겨주셔서 네가 왕노릇 해라. 그런데 왕노릇은 그냥
속아가지고 타락해버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을 천국으로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인사가 만사다. 천국 회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재답게 완전히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은 겨우겨우 조금씩 하나님 자녀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조금씩 그 능력과 신분에 맞게 처신하지만 이제 완성되어지면 영광스러운 존재로, 말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짜 권세가 나타나고 진짜 왕권이 나타나는 그런 영광스럽고도 존귀한 신분과 능력으로 완성되어질 때까지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 있습니다. 기나긴 여정이 있는 거예요. 나비가 될 때까지 애벌레로부터 쭉 변태되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올림픽에 메달을 따는 선수가 그 메달을 따기까지 숨은 피나는 훈련의 과정이 있는 것처럼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 29절 3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마지막에 성장의 목표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 과정까지 이르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면 앞으로 자녀들이나 손주들 이름이 많이 거기에서 힌트를 얻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그러잖아요.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뭐라면 예지, 딸내미 이름입니다. 예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리 정하셨다. 예정. 그 다음에 부르셨다. 부르심.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그리고 의롭다고 하셨다. 이것을 칭의라고 해요. 칭의.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성숙해져 갑니다. 이걸 성화. 그래서 성화의 과정, 거룩해지는 성숙해지는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도달하게 되는 성도의 변화의, 성도의 성숙의 최종 목표가 어디입니까? 영화. 영어로는 glorification, glorification. 하나님의 영광이 막 뿜어져 나오는 단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만왕의 왕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권세와 능력, 그 영광을 그대로 뿜어내는 단계, 그게 영화의 단계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종착점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게 변화되어지면,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렇게 변화되어져요. 그렇게 변화되어지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받는 천국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실력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부분이 신분만 있지요.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대통령의 자녀만 돼도 대단한데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권세인 거예요. 지금 비록 실력이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그래도 이거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라고요? 존귀한 존재라.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가장 하나님 속을 뒤집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존귀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를 자학하거나 자기 비하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 하나님 너무너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아프고 힘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이 건강한 자부심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식을 향하여 아버지가 이 정도 소원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화로운 존재로. 그 과정까지가
이제 시간이 걸리고 우여곡절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나오신 한 남자 집사님을 만났어요. 믿음이 많이 좋아지신 분인데 원래부터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었어요. 수년 동안 이렇게 많은 변화를 겪으셨는데 이분이 저하고 대화를 하다가 자기의 신앙의 발전 단계를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지요? 예, 궁금해요? 예, 들려드릴게요. 이분이 원래 예수를 안 믿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부인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되셨어요. 처음에 그 아내 되시는 자매님과 데이트를 할 때에 그 부인분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신앙 때문에 많이 걸렸나 봐요. 그래서 당신이 교회에 나와주면, 예수 믿으면 내가 결혼할게. 그랬더니 이 남편 될 사람이 그래, 나 교회 나간다, 약속한다, 손가락 딱 걸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왜 교회 나가고 예수 믿겠다고 한 겁니까? 예,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단계가 시작됩니다. 신혼 부부 단계 몇 개월 동안은 아주 부인을 따라서 교회에 착실하게 나와 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하고 나와 주는 거하고 분명히 다르죠. 착실하게 나와 주셨어요. 그런데 믿음 없이 나오니까 이게 재미가 있겠습니까? 뭔가 딱 걸린 게 있는 거야. 시험에 들었어요. 2단계 핍박의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뒤틀리면서부터 당신은 교회 나가, 그리고 주일날만 나가, 딴 때는 안 돼. 그리고 나보고 교회 나가라 그러지 마,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자기 약속했던 건 다 까먹고. 그러고는 그때부터 이제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자꾸 방해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라도 갈라치면 그때 옷다리라 그러고, 그때 밥상 차리라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냐, 그러고 계속 이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이 믿음이 좋아요. 눈물로 기도하고 계속 이제 섬겼어요. 그랬더니 이분의 표현입니다. 3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3단계가 어떤 단계냐면은 목욕의 단계입니다. 궁금하죠? 목욕의 단계. 아주 제가 깔깔깔 웃었는데, 이제 부인이 그렇게 자기가 핍박하는데도 잘 섬기니까 미안했던지 교회까지 태워다 주겠다는 거예요. 일요일날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차를 태워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태워다 주면 이제 부인이 예배 드리는 동안 자기는 빙글빙글 돌거나 주차장을 산보하거나 그러고 예배 마치면 이제 부인을 태워다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보니까 교회 근처에 있는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기 딱 좋은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감동이 임하면서 그래서 부인은 예배 드리는 동안 이분은 다 목욕 재개를 하고, 부인이 이제 딱 시간에 맞춰가지고 예배 끝나면 집에다 태워주는 거예요. 제법 오랫동안 그걸 했어요. 한 1-2년 동안. 그러는데 부인이 그래도 나는 예배 드리는 당신은 목욕하면 되느냐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4단계로 접어듭니다. 4단계 수면의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그 부인이 하도 강청을 하니까 가정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교회에 나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다시금 나와주는데 믿음을 갖고 마음을 열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저 평화를 위해서 인내하는 거니까 설교가 들리겠습니까? 찬송이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어떤 시간으로 바뀌느냐, 목욕하는 시간 대신에 이제는 한 주간 동안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던 수면을 보충하는 시간. 그래서 아주 깊은 안식, 달콤한 안식을 즐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교회 나오니까 이제 교회 멤버가 됐다는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단계로 접어드는데 핍박의 단계. 교회 계속 나오면서 그때부터 자꾸 뭐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주보에 보니까 토시가 틀렸어, 광고 내용이 틀렸어, 신문에 뭐가 틀렸어, 하여튼 그러면서 성도들과 교회의 부족한 부분, 허물들이 자꾸 보이면서 그걸 계속 비판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비판 단계. 그런데 그러다가 그냥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왔다 갔다 하다가 좀 크게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어렵고 막 힘든 일을 겪어서 막 너무너무 고통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그때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 마이 갓,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를 한다는 사실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마지막 6단계 은혜의 단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하는데 눈물이 나고
막 감동이 임하고 성경 말씀이 달콤하게 들리고 저렇게 목사님 설교를 잘하시는구나 그러고 기타 등등 그러면서 이분이 훈련을 받고 또 이제 일꾼이 되고 교회 집사님 되셨어요. 자기 가정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 단계별로 분석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뭐 수면의 단계, 목욕의 단계,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은혜 생활로 일꾼 되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했더니 그 자동차 운전하는 때로부터 해가지고 한 5, 6년 정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루아침에 덜컹 예수 처음부터 천재적으로 잘 믿는 분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고, 저와 여러분도 처음 믿었을 때는 뭐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서툴렀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의심이 많았습니까?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습니까? 그래도 요만큼 믿기까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화로운 존재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속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이런 줄로 믿습니다.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의 분량까지 영광스러운 존재까지 계속해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시키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완성되어진 천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상태에 우리가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영화롭게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신학자 오스카 콜만은 이와 같은 천국의 소망의 여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어 단어 딱 두 단어입니다. Already, not yet. Already는 뭡니까? 이미, not yet은 아직. 이미 천국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not yet, 아직은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완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천국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고 완성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가운데 이 세상이 탄식이 많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 죄 후유증으로 만물이 고통하며 슬피 부르짖는 인생살이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힘들고 고달픈 인생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모든 성도들이 입학하게 되는 학교에 비유해서 고난의 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학교에서 고난에 대해서 4가지 배우게 돼요. 1학년 때는 뭘 배우느냐? 인생에 고난이 있구나, 시련과 어려움이 있구나. 이거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철이 없는 거야. 인생은 만약 장밋빛이고 형통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니도 인생 살아봐라. 1학년 때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입학해서 배우는 거예요. 2학년 때는 어떻습니까?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 이길 것이다, 믿음의 의지를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3학년 때는 뭘 배우느냐? 그렇게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겨내어서 고난을 이겨낸 크고 작은 승리의 경험들, 그 체험을 이제 계속해서 실전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 단계, 4학년 졸업반 때는 뭘 배우느냐? 고난의 학교 졸업반 때는 내 인생에 고난이 좀 필요하구나, 내 신앙생활에 고난이 좀 필요하구나. 다윗이 졸업반에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하나님의 법을 깨달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세요. 어렵지 않았다면, 고난이 없었다면, 어려움과 시련이 없었다면 여기에 지금 앉아있지 않을 사람 많습니다. 승승장구 형통하고 계속 높아지기만 했다면 교만에 빠져서 예배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세상과 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세상이 탄식이요 고난이 있는 속에서 깨어지고 실패하고 상처받은 그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어서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고 믿음이 전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반 정도 되면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몇 학년입니까? 고난의 학교 몇 학년? 성도는요, 인생의 수많은 고난거리, 탄식거리로 탄식하고 한숨 지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 계속 탄식해라, 항상 탄식해라, 쉬지 말고 탄식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탄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바꾸어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민하느냐?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가 힘들고 고달픈 광야를 걸어가고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내가 잘 안다. 나도 그렇게 탄식함이 있다. 그러나 내가 놀라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천국의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회복하는 그날이 너희들 앞에 기다리고 있단다. 그래서 탄식하기만 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결국에는 너희들의 인생은 영원토록 해피엔딩이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천국 소망을 분명하게 붙들고, 이 소망이 그냥 멀리 하늘에 있는 소망이 이것을 내 삶의 인격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탄식하는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고난과 생명의 위협이 있는 순간에서도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절대 행복자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요. 천국의 소망이 끓어지만 이것이 신앙의 인격으로 내 삶에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완전히 몸의 기억으로 완전히 몸에 배이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것을 신앙 인격화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 인격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지, 정, 의 아닙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것을 천국 소망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쳐서 복종시켜 훈련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과정이 뭐냐? 천국 지향적으로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천국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야. 생각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요, 세 가지 요즘 한국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대요.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세계를 다녀보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요. 그런데도요,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다고요. 과거하고 비교해보세요. 얼마나 지금 잘 살게 됐습니까? 두 번째 잘못 생각한 게 뭐냐? 남과 북이 갈라져서 지금 전쟁의 위협이 있고 막 이런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도, 지금 북쪽에서 뭐 난리법석을 떠는데도 하도 이제 늑대가 왔다 이러니까요, 사람들이, 국민들이 안보 불감증,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또 한국 사람들만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전 세계가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두 나라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일본하고 중국입니다. 대단한 강대국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유일하게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그들을. 중국 뗀 놈 그러고요, 일본 놈 왜 놈 그러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뭐 다 된 것처럼 이렇게 허리띠를 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바르게 현실을 인식하고 생각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약속받았는데도 천국 지향적으로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되어지니까 어떻게 감정이 따라옵니까? 감정이 안 되니까 어떻게 감사가 따라옵니까? 바울이 18절에서 무엇으로 출발하는지 한번 보라고. 18절에서 생각하건대, 생각을 먼저 한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현재의 탄식, 어려움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이 천국 지향적으로, 이까짓 거 별거 아니야, 아무리 어려도 이거 별거 아니야, 왜? 가장 귀한 것 있다라고 바르게 천국 지향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바로 서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천국 소망이 분명하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한 행복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 나오시는 비전대학, 이분들이 청와대로 소풍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풍 가기 전에
제가 담임 목사 설교 한번 하라 그래서 제가 인사 겸 찾아갔어요. 그런데 보통 때 인원보다도 한 50% 정도는 더 늘었어요. 청와대 간다 이거죠. 그리고 제가 한 번씩 설교하러 갈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야. 어르신들 얼굴이 이글이글거려요.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으로 생기가 막 가득 찬 거예요. 꼭 왜 아이들 소풍 갈 때 뭐 이렇게 막 너무 신나는 것처럼 막.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예배 이제 설교 시작하면서 어르신들 굉장히 기분이 좋은가 봐요. 이랬더니 예 그러는 거예요. 어디 좋은 데라도 갑니까? 그랬더니 예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갑니까? 청와대요. 청와대 좋은 데입니까? 예. 아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같이 가시죠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대화 끝에 이렇게 고민했어요. 어르신들 청와대 간다고 이렇게 신나고 즐겁고 좋으신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하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훨씬 더 좋은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고. 청와대보다도 훨씬 더 좋은 천국의 모든 어르신들 다 예수 믿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르신들 다 아멘 그러고 아멘. 여러분 청와대를 간다고 해도 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막 기뻐서 흥분 상태인데 우리 여러분 결혼해야 인생 한 7, 80년 100년입니다. 훅 갑니다. 훅 가. 잠시 후에 우리도 어디 간다고요? 청와대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훨씬 더 좋은 곳 행복을 지금 미리 생각으로 끌어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리 감정으로 미리 의지로 끌어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는 탄식하는 현실 속에 절망하며 침몰하지 아니하고 절대 행복자로 이 세상을 거슬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